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666에 미쳐있는 베리칩 신자들입니다. 666에 미쳐있는 베리칩 신자들. 자, 한국의 수준에 걸맞는 사이비 종교가 많은데요. 모든 사이비들이 다 저열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내부에, 정통 기독교 내부에 기생하고 있는 저열한 잡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베리칩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베리칩교 사람들은요, 완전히 베리칩에 빠져가지고요, 베리칩 말고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들을 상대로, 베리칩교 상대로는요, 이게 학문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 전 세계에 요한계시록을 쓴 유명한 요한계시록 주석가들 중에서, 특히 이제 메이저 주석가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당연히 박사학위를 받았겠죠? 박사학위를 받은 학력자가 쓴 주석들 중에 666을 베리칩으로 부르는 메이저 신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주석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BCNT의 그랜트 오즈번,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NIV 적용 주석의 크레이그 키너라든가, 아니면 NIGCT의 그레고리 빌이라든가, 아니면 ES 스터디 바이블의 데니스 존슨이라든가,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666을 베리칩으로 부르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리칩이란 이름 자체가 그 주석 책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 논의조차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리칩입니다. 적어도 4년제 신학교, 3년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큰 4가지 틀이 있습니다. 각각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그 다음에 상징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요, 미래주의 입장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성경 주석학이 발달하면서요, 성경을 받을 당시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교회 설교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내 입장에서만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는 2000년 전에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편지를 들고서는 이거는 나한테 보낸 편지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단 글자도 못 알아볼 테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았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저자가 2000년 전에 독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독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의 에서버두사빌라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글자는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 입장과 또 예수님이 재림전을 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전의 상황을 같이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할 때. 따라서 요즘 요한계시록 해석의 방향은 1세기 당시의 청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과거주의식 해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재림전의 사건까지 이어주는 미래주의를 섞은 절충주의의 해석이 요즘 요한계시록의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와 재림전을 같이 이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요, 이거를 이제 이중성취 혹은 다중성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성취, 다중성취. 세계적인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 절충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땅에서 어떤 산을 봤는데 이 산을 봤을 때에 처음에 보이는 이 고봉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고봉을 올라갔는데 그 고봉 뒤에 사실은 중턱이 또 있는 거예요. 중턱을 또 올라갔는데 중턱 뒤에 진짜 높은 봉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 보기에는 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세기 때의 어떤 성취가 있어요. 근데 그 성취가 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또 성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성취, 다중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특히나 이제 666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심입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용과 짐승과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껴서 거짓 삼위일체를 흉내냅니다. 거짓 삼위일체.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는데요. 자, 4절을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마치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12절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삼위일체라는 거죠. 각각 용은 성부에 대응하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짐승은 성령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즉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방. 이 거짓 삼위일체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읽어보니까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용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역시 삼위일체를 모방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독불 짐승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에 대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 짐승에 대응되는 것이 무엇이죠? 자, 용은 누구에 대응된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와 대응됩니까? 성자와 대응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등장한 짐승은 뭐와 대응됩니까? 성령과 대응됩니다. 자,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랑 대응된다고요? 예수님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10왕관을 가진 이 짐승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미묘하게 해석이 다르지만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예수에 대응하니까요. 예수가 크라이스트니까 얘는 안티크라이스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3절을 보니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짐승도.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멸망의 사람, 또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과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사람을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였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교황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 내에는 이러한 정치적 파워를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가 없어요. 너무 쪼개져서 탈이죠. 한기총 총회장은 잽도 되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서 13장 7절도 보면요. 이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한글 성경은 복수 번역을 피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이게 복수입니다. 즉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데 사실 각은 모든에 해당해요. 모든 족속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방언들과 모든 민족들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자 13장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 자, 적그리스도의 마크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데요. 자, 이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만 유대교의 전통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원형,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몇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보지 않는 마카베오서, 이 마카베오서의 3서를 보면요.
이 마카베오서 3서 2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여러분 다니엘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 텐데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디오니소스 신의 상징인 담쟁이 넝쿨 낙인을 불로 지져가지고 받게 하였습니다. 만일 유대교인들에게 이 디오니소스의 마크를 받게 했어요. 만약에 이 마크를 받기를 거절하는 자는요, 죽였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던 것일까? 연원을 했던 것일까? 자, 짐승은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마나 손에 받는 이 인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장 3절에서 나오는, 자, 7장 3절 읽어보시죠. 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요, 하나님의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내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어떤 천사가 친다고 해요.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짐승 이마나 손에 인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뭐에 대한 모방이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이 받는 것에 대한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방.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인이요, 어디서 기원되었냐면요, 이게 잠언이나 에스겔에서 기원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잠언이나 에스겔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7장을 보면 잠언 7장 3절,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뭐냐면요, 2절에 내 계명입니다.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구함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달거나 팔에다 매답니다. 이거를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자, 아니면 또 에스겔 말씀 9장을 보시면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지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셨어요. 너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자,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2절에 보니까 6사람이 나오는데 각 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나머지 5 천사에게서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말고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이 기원된 거고요. 이것을 베낀 것이 바로 짐승의 인입니다. 짐승의 표. 자, 여러분 여기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과 짐승의 마크를 받은 것은, 표를 받은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성경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과 짐승의 인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아까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여라. 그죠?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정반대며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 에스겔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죽습니다. 자, 따라서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함. 이게 지옥 가는 근본적 이유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함. 이것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가 못한 것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란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며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짐승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인 맞은 자가, 짐승의 인 맞은 자가 지옥 가는 것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 가는 것과 정반대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베리칩을 운운하는 이 미개한 사람들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니 그걸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인이 베리칩이 아닌가? 첫 번째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맞아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짐승의 인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짐승의 마크가 베리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비되는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인은 뭘까요? 자, 짐승의 인이 베리칩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 하나님의 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 여기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요? 얘가 물질이면 얘도 물질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짐승의 마크가 물질이라면 얘도 물질이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자, 짐승은 아까 뭐와 대비된다 그랬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대응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이 있고 이 파이널, 궁극적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 얘는 교황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도 교황이라는 것을 동의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는 교황 말고 더 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면은 교황이 베리칩 보급에 앞장섭니까? 교황이 베리칩 받으세요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그 받은 당시에서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기독교인만 골라서 무차별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원형인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666이죠. 네로 카이사르. 그 사람의 알파벳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자, 근데 네로 카이사르가 베리칩을 보급했나요? 네로가 베리칩 받으라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7교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시마다 이 특산품들이 유명했어요. 그럼 그 특산품들을 더 잘 팔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업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됐는데 문제는 상업 길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상업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수호신을 따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수호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상업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여선지자 이세벨이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또 24절을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이 다른 이세벨의 교훈 혹은 이 발람 자칭 선지자란 이세벨 이가 이제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교신에 동참하는 거였어요. 이교신에 동참하면서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니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모든 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두아디라에 다니면서 이 교훈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사탄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듯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럼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뭐 무슨 낙인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짐승의 인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과 대비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여기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이냐? 나머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 즉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양다리 걸쳐 흘러가는 자들, 세상과 또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 세상 박해에 엎드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인을 받은 거죠. 로마 황제를 추종하면 살기는 편하겠죠.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666이라는 이름을 써서, 666이라는 숫자를 써서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인의 반대가 짐승의 인인데 짐승의 인이 베리칩이며 하나님의 인은 뭐냐? 분명히 베리칩주의자들 대답 못합니다.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교황이 유력합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유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적그리스도가 보급하는 게 베리칩입니까? 그럼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4세도 있고 또 셀레우코스 제국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호와를 섬기면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형인 요한계시록의 원형격 적그리스도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럼 네로 황제가 베리칩을 보급했냐?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교회에게 헬라어로 편지를 쓰는데 그 헬라어로 편지 쓰는 목적이 베리칩을 받지 마라. 666은 베리칩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니까 베리칩주의자들은요. 당시에 성경에 써질 때의 시대와 문화와 독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독법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자, 그럼 베리칩 교회 폐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리칩 교회 폐해는 무엇이냐? 제일 근본적인 폐해는 첫 번째, 오직 믿음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는 것인 줄로 알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베리칩을 안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베리칩 안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여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거나 둘 다 행위구원이고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둘 다 행위구원이고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할 일이 매우 많죠.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도 살아야 되고요. 또 교회와 또 타인을 위해서 희생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베리칩만 받지 마라. 도대체 베리칩이 뭡니까? 저 꼭 이거 볼 때마다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 이거 보는 것 같아요. 정작 베리칩은 올 생각도 왔는데 이쪽에서 베리칩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오바마 케어에 오바마가 베리칩 보급한다고 난리발 설리발 치더니만 오바마 은퇴하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또. 자, 베리칩 교회의 폐해가 뭡니까? 두 번째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진짜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요 얘네들. 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봤으면 이런 소리 못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 올리면 또 무슨 성경을 주석을 보고 신학자들 걸 보고는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지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적어도 해석하려면 해석학이라는 건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나 또 참고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생각만 다 옳고. 그거는 반지성주의라니까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666이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 보세요. 학문적인 사람이 있나? 학문적인 사람이 있나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나 해석의 큰 틀 같은 거 아니면 요한계시록 중심 혹은 핵심 메시지 이런 거 전혀 대답 못할걸요.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사도 요한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한테 베리칩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냐? 7교회에게. 질문은 대답 못하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반지성주의. 세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자, 베리칩주의자들이, 베리칩교 신자들이요, 게으릅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베리칩만 안 받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도대체 뭘 했습니까? 베리칩교 신자들, 베리칩 주장하는 사람들. 뭘 했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 이 사람들의 폐가 뭐냐? 거짓말쟁이들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얘네들. 얘네들 거짓말쟁이들에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기는 목이 떨어져도 베리칩 안 받을 거래요. 목이 떨어져도 베리칩 안 받을 거다. 그래서 제가 목이 떨어질 정도로 성경부터 보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성경 보다가 경추 디스크 올 정도로 성경을 좀 보라고. 그건 안 된대요. 웃기는 놈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아니, 성경도 안 보는 믿음 가지고 순교를 하겠다고? 장난하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병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뭐 전도, 말씀 연구, 묵상, 희생, 실천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베리칩만 안 받으면 된다고. 자기는 목숨이라도 걸 거라고. 장난하지 말라 그래요. 순교자는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을 자신을 쳐 죽이는, 복종시키는 삶을 산 자가 끝에 가서 순교도 하는 거지. 매일매일을 자기 욕심대로, 지 정욕대로 살면서 순교를 한다고? 그게 순교입니까? 객기죠. 그건요, 순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다 재수없게 살해당한 거죠. 그건 순교가 아니죠. 순교는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끝에 가서 하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자, 따라서 이 베리칩교는요, 성경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단입니다, 이거. 하나의 이단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의 복음을 저버리는 이단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뭐뭐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말이. 뭐 물론 짐승의 인을 맞는 자는 어린 양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이게 지옥 가는 죄악들 목록입니다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것, 흉악, 살인, 음행, 점치는 것, 점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베리칩 받지 말라는 것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같은 동급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베리칩 받지 말라는 외치는 사람들인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왜 없어요? 거짓말을 지옥 간다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써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점보는 자, 지옥 간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왜 없어요? 타로 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666은 타로다, 이런 사람 있을 법도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베리칩이다, 뭐 거짓말은 666은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현실에서 지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는 그것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정작 자기를 지옥 가게 만드는 믿지 아니함.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도 일단 성경을 읽어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두려워하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앞에 있는 적들은 보지도 않고는 베리칩 이렇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어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 이게 베리칩이거든? 받으라, 이렇게 보급할지 저자 궁금하단 말입니다. 저자가 적그리스도였구나. 자, 이런 질문도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죠. 13장 15절처럼 나타나서 사람 막, 야, 너 예수, 오직 예수냐? 하면서 죽이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적그리스도도 아직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 있나요? 개신교인들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이 바로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야, 베리칩 안 받으면 죽일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적그리스도도 아직 안 나타났는데 왜 짐승의 표가 먼저 나와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건데,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짐승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통제수단입니다. 통제수단. 짐승이 나타나야지 통제를 먼저 하지. 즉 독재자가 나타나야지 독재를 하죠. 지금 독재자도 없어, 아직. 근데 독재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자가 없는데 지금 독재는 되고 있는 거예요. 독재의 표가 베리칩이거든요.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고 짐승도 아직 안 나타났는데 왜 자꾸만 베리칩이 666이라는 거야?
그럼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지들도 모르거든요? 언제는 뭐 666 바코드, 뭐 세계 컴퓨터 코드, 뭐 별 생난리 다 치더니만, 그러면 너네 신용카드 쓰지 말고 핸드폰 쓰지 마라. 그럼 또 그건 또 싫다 그럴걸요? 제가 베리칩 반대하는 사람은 펜맨을 들고는 이러고 있는 걸 봤는데, 뭐 이러고 뭘 하나 또 열심히 핸드폰으로 서칭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것을 그 영역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굳이 베리칩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거짓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지. 베리칩. 그럼 성경은 안 봐. 이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저열하다고 했는데 진짜 저열합니다. 전능하다는 거예요. 수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고 성경도 좀 제발 읽어보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베리칩만 안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천국 가는 게 힘든데 예수님도 오죽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신앙합시다. 주변에 베리칩 교회 빠진 애들 보면은 좀 공부해서요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콜로세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수백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요한이 힘내라고 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미래에 나타날 박해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이렇게 좀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베리치비니 나바레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